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많은 군중을 가르치셨고 또 치유 사역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볼 때에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지치셨고 힘겨운 상황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하셨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새로운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디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하루는 이렇듯 기도하며 시작하였고 기도로 힘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시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통로로, 또 귀한 구원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교적 젊으셨고 왕성하게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의 아버지가 없는 그 인생,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해야 하나 상실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격전적인 감정을 가지고 침대에 엎드려 한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저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고 어떻게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라면은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감정이 변화가 되고 그 모든 마치 막다른 모퉁이를 돌아서 새로운 세상의 길로 나서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로 충분하다. 비록 지금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깊이 질문하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하여 내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힘을 얻고 더 이상 그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다윗 역시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중에 나아가는 목자였으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승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마음을 온전히 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찾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즐거이 나아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통로가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온전히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싹싹 비비면은 그곳에서 뻥하니 유령이 나타나서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가운데 응답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그 즐거운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로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는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거하며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도록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로 어떠한 상처가 내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참되신 하나님,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이 찾아오시며 마치 저 산을 넘어 달려오는 노루처럼 기뻐 뛰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즐거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쁘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친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처럼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시기도 하셨지만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즐거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항상 에녹과 함께 거니셨던 분이셨죠. 그러다가 이 대화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워서 에녹아, 오늘은 너의 집에 가지 말고 나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즐거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였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도 모세를 향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효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날의 기도를 기억해 보고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에게 진정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 선물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 역시도 저희 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고, 또 밤새 수고하여도 아이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물론 때때로 너무나도 지쳐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그 아빠의 마음에서도 내 자녀를 향한 그 애타는,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 마음의 감격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의 격함, 그 감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된 자, 또 자신의 이 억울함,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조르고 부탁하죠. 그는 불의한 재판장답게 그 여인을 외면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데 하물며 이 여인 그 간청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 그 가정집을 찾아가고, 또 그 삶의 출퇴근 시간에 온전히 찾아가고, 또 끊임없이 그 문 앞에서 흔들면서 외치면서 돌을 던져면 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호소하고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뒤에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찾아 해결해 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여전히 나를 항상 찾겠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겠구나.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간청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는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였죠. 예수님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편견이 있고 또 힘도 능력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겠지만, 물론 아들이 있고 또 자신의 남편의 형제들이 도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도 제대로 호소할 수 없고 어디에도 제대로 도움받을 수 없고 자신을 변호해주는 이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여인,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억울한 것을 공식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명한 통로가 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통로를 붙잡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끊없이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고 또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결코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준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과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길 즐거워하고 기뻐 찾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이것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과 닮지 않았고 불의한 재판관을 마치 하나님에게 비교한 것처럼 하는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즐거이 주 하나님을 찾고 또 잠잠히 그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수와 같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우리를 그러한 자조차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할 수 있는 기회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와 같은 자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며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아빠의 새끼손가락 하나 붙잡아 아빠의 검지손가락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을 마치 내가 이것을 꽉 집었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휘청하는 순간 이 힘은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내 아버지가 나를 확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통로는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의 힘으로, 나의 기도의 그 간절함으로, 나의 기도의 그 그 많은 시간을 열심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헬라어로 엔타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떠한 사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어떤 확실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르게 이 일에 있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의 그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날마다 주를 찾고 즐거워했던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내가 기도의 해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2월 말에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게 될 텐데 그 중보기도팀에 내가 신청하여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며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인다라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는 그 수많은 속임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즐거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 아빠 아버지께 안정감을 두며 아버지를 즐거이 찾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